어, 우리 정 목사님께서 기도 부탁하신 것처럼 아까 점심 무렵에 우리 신장로님의 상황에 대해서 구건사님께서 전화를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암 주사를 맞으셨는데 그게 아직 국내에 들여오지 않은 그런 외국에서 한 달 이상을 기다려서 가져오게 된 그런 항암 주사인데 부작용이 조금 심해서 드신 것도 다 토할 뿐만 아니라 계속 구토하고 몸이 조금 많이 안 좋은 상황에 계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조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일 본래는 포괄병동이라서 보호자가 같이 할 수 없는데 권사님을 내일 조금 오셔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우리 구금모 권사님도 어저께 아마도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주사를 맞고 오신 모양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렇게 장로님을 간병하시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긴급하게 기도 부탁을 하셨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또 즉시적으로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셔서 치료해 주신 치료의 역사들이 온전하게 또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신경 15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의 주된 믿음의 고백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부터 살펴볼 내용들은 거룩한 공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 죄의 용서, 그리고 부활, 영생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살펴볼 이 모든 거룩한 공교회, 또 성도의 교제, 죄의 용서, 또 부활과 영생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대상인데 이것은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할 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또 죄의 용서 그리고 부활과 영생은 성령 하나님의 귀속되는 모든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교회,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교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도 성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교제.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공교회도 그렇고 성도의 교제도 그렇고 어떤 사적인 그런 집단이나 모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 하나님이 빠지면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만남 그리고 인간적인 모임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모여도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모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모임이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공교회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적인 기관입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건물을 사고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서 함께 모여서 모임을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모든 교회는 다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에는 크게 네 가지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적인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된 교회, 그리고 네 번째는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 고백이 그 안에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전통,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기초로 세우고 있는 종교개혁의 전통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는 곳, 이곳을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또 성례전도 사실 오랜 시간들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성례전이 약간은 서자 취급을 받아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성례전이 치러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교회됨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보통 1년에 한 4번 정도 성례전을 거행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그렇게 성례전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능하다면 매 주일마다 말씀과 성례가 있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것을 조금 예배의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성례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경배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교회가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약점들이 드러나고 그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결정들이 많은 오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한계와 오류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누가 활동하시는 장이냐면 바로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장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거룩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행되어지는 성례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 무호소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황이 하는 모든 결정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인간적인 약점과 한계를 가질 수 있고 교황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결정도 결국 오류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와 거행되어지는 성례전을 우리가 거룩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것이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한계와 또 잘못된 판단,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향하여서 가느냐면 이 모든 것,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판단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선을 이루시는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이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틴어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크레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치사 인이 붙는 것, 크레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크레도만 있고 전치사 인이 없는, 그래서 그 믿음이 차원을 달리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적인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죠. 첫째는 거룩한 교회이고 두 번째는 사도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 처음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사도 바울도 뭐라고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수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전해들은 복음, 내가 누구한테 전해들은 복음이냐면 사도들에게 전해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은 누구냐면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본 것,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적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가 고백해온 신앙의 고백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리로 받아들인 그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 권위를 어디에 두셨냐면 인간적인 약점과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그 권위를 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진 오류와 한계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00만을 헤아린다고 하던 이 가나안 성도, 안나가, 거꾸로 해서 안나가 성도라고 하죠.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근데 지금은 200만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가나안이 이렇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인간적인 아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류,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교회의 전통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마치 한겨울에 외투를 벗어 던지는 것하고 또 같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모임에 속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2000년 신앙의 고백의 전통 안에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두신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첫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론이 잘못되다 보니까
모든 신앙의 기초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교회를 안 나가느냐라고 한다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장으로서의 희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 인간적인 면에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는 희망이 없다라고 교회를 등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맞습니다. 인간적인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희망이 없죠. 그러나 그 교회를 통해서, 인간적인 약점과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무한한 희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온전하게 만들 수 없는데 성령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잘못된 결정들, 수많은 분열들, 인간적인 약점들,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전쟁과 피 흘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성령께서 교회를 끌고 오셨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도 성령께서 그 교회를 끌고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 잘못된 주장이 있는데, 한 가지는 바라,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의 주장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카톨릭이지 않느냐, 그러니 구원은 카톨릭 교회에만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서만,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고요. 또 한 가지 잘못된 주장은 어떻게 우리가 개신교 신앙을 가진 그 카톨릭 교회의 부정과 불의를 박차고 나와서 새로운 믿음의 터전을 세운 우리 개신교회가 이 카톨릭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도 동일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극보수적인 분들은 이 사도신경은 카톨릭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와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형태, 교황이 중심이 된 교회의 형태가 처음 나타난 것이 한 5세기경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미 이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초대교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 세기 앞에서 이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세기 넘어서 형성된 이 로마 카톨릭 제도 속에서의 우리가 카톨릭이니까 우리에게만, 카톨릭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것 또한 전혀 납득될 수 없는 그런 주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1세기 말에 영지주의와 수많은 이단들이 막 이렇게
창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는 것처럼 이단들이 창궐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 이단들이 주로 어떤 일들을 일삼았느냐면 일반 교회들을 부정하고 자기들만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 있는 사도, 그 사람들만이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우리들만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주가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우리의 교주가 전하는 그것만이 특별한 것이다. 일반 교회에는,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교회는 구원이 없다.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보편적인 교회를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출처가 의심스럽고 뿐만 아니라 비밀하고 특정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계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그 말씀들, 이 말씀들은 출처도 분명합니다. 그 출처는 12사도와 70일의 사도들, 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적과 기적을 실질적으로 보았던,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출처가 확실한, 그리고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도들에 의해서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에 토대되어서 세워진 모든 교회, 그 교회가 다 우리가 그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거행되어지는 성례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된 교회, 이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도 얼굴이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행동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서로 남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한 형제와 한 자매인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다 다양함 속에 하나를 향하여서, 일치를 향하여서 간다. 누구를 중심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 우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 중에 한 가지가 개교회주의 아니겠습니까? 큰 교회가 한 군데 들어오면 작은 교회들, 또 개척교회들이 없어지는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캐톨릭 교회는 물론 지금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신부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좋은 공동체를 떠나기 싫으면 멀리도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래 원칙이 집을 이사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성당을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요? 모든 교회가 다 보편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도 성령이 계시고 큰 교회도 성령이 계시고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든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개신교회는 개교회주의이다 보니까 잘못된 경쟁들, 그런 경쟁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우리 개신교회가 지금 극복해야 할 과제 중에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를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목회를 하면 안 되고 또 우리들도 깨어 있어서 그렇게 그 폐단이 되는 그런 모습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도요, 굉장히 엄청난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성례전에 대한 생각이 달랐고 세례에 대한 생각이 달랐고 수많은 신학적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다 달랐어요. 종교개혁자들이라고 다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뭐 연예인 교회, 체육인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런 교회들은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특징을 조금 감안한다고 해도 사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남녀노소, 뭐 인종, 민족 그 어떤 것도 차별 없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가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때로는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편견 때문에 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전에 미국에서는 흑인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었고 백인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었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뭐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들 가운데도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이념으로는 뭐 진보냐 아니면 중도냐 보수냐 뭐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남녀 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단이 아닌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제25장에 보면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한 가지는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불가시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가 내밀한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전 세계가 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 형제 자매로서 교회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시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 보편적인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하게 구별하여 불러내신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었고 또 하나이고 하나이었고 하나이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인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도 하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령이 부른 교회고 어떤 교회는 성령의 부르심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한 분 성령께서 다 부르신 교회.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어떻게 되기를 위해서 힘쓰라고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겸손하게 행해야 하고 온유로 해야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해야 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학대에서는 지역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야 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죠. 이 거룩한 공교회가 교회의 내적인 상황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표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것과 이제 또 다른 한 측면이 교회의 외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마을과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섬처럼 존재할 수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건물로서의 교회당과 담벼락을 쳐놓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교회 밖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공동체이고 그의 품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면서 또한 보내심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어디를 향하여서요? 가정을 향해서, 일터를 향해서, 마을을 향해서 보내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 교회이고 내가 있는 일터가 교회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나? 등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등을 아무리 비춰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밖이 어떻습니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컴컴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 안에만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교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째가 인도적인 어떤 그 인류의 그런 것들을 펼쳐나가는 일, 또 요즘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일, 그리고 독재나 아니면 어떤 폭압의 상황, 질병의 상황,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온전한 민주주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책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약자들이 삶의 곤고함 가운데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공공적 책임이다.
이것이 거룩한 공교회로서의 사회적인 책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모세오경을 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회적인 약자들, 경제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율법을 정하시고 하셨던가라고 하는 것을 모세오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꾸짖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셨던 그런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었던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고 사도적이고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죠? 보편적인 교회, 다양성을 잃지 않는 교회를 추구해 가면서 사회적인 책임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것. 아무쪼록 우리가 입술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네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 입술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공교회로서의 믿음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삼보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